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의 축복과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그 지파가 땅을 분배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이로는 순서상으로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해서 오른손으로는 보통 장자에게 축복하는데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또 계획하심 가운데에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에브라임이 장자처럼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차자처럼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레위 지파 대신에 12지파 대신에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떠한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오늘 교훈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요셉 지파는 야곱의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인데,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낳고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요셉이 17살 때에 배다른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형제들이 거주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대흉년이 들었는데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또 해석으로 지혜를 잘 담아가지고 그가 이제 흉년 때에 곡식을 잘 거둬들이고 또 비축해 놓은 것을 또 많은 이웃 국가들이 이제 그곳에 곡물을 사러 오는데요. 그 중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헤어졌던 요셉을 13년 만에 만나게 되고요.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그 시초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모든 형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자에게 예언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데요. 이 복을 빌어주는 상황을 통해서 요셉 지파의 축복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요. 17절 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동생이지만 그도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은요,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로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해서 기억에 오래 남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게 요셉에 대한 예언으로 나온 가사예요. 이것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끔 저도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느 집에 대추나무나 감나무를 보면 정말 넝굴이 가지가 엄청 이렇게 막 주렁주렁 이제 뻗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지만 뻗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주 쭉 나무 가지가 늘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열매가 바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요셉 두 아들들이 잘되고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요, 12지파의 후손들, 자손들의 숫자를 합쳐보면은, 물론 이제 단일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지만, 인구 숫자로는, 그 다음에 므낫세지만, 이 두 아들을 한 지파로 생각해 보면은 제일로 많아요. 이걸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4명, 레아는 라헬의 언니고, 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동생 라헬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14년 동안 이제 레아를 결혼식 당일날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14년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이제 그 요셉이 레이 대신에 이제 땅을 분배받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숫자로 보면은 이런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장 많은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6,500명이에요.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32,500이에요. 그러니까 85,200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많아요, 숫자가. 이게 이제 민수기 26장인가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85,200명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인구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많았고 인구 숫자도 많았고 또한 차지하고 있는 땅도, 우리가 여기 땅을 보면은 우리가 얼추 잘 짐작을 못 하는데요. 유다 지파가 땅이 많은 거, 왼쪽에 맨 밑에 지방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의 반절 지파가 맨 위에 땅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 그림의 위쪽 지방이. 그리고 오늘은 요단 서편 땅에 또 왼쪽 중간 정도의 므낫세 지파 땅이 있고, 거기에 또 부분에 밑에 지방이 에브라임, 가운데 부분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을만으로도 보면은 이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번성했고 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민수기 26장 34절에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26장 37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민수기 26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숫자로도 많았지만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대상 5장 2절 말씀처럼 유다가 형제로서는, 물론 르우벤과 시므온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첫째와 둘째인데요. 르우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 레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제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또 악랄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치하시고 이제 유다에게 이것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12명의 형제 중에 실제로는 유다가 혈통적으로는 장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았으나.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난 장자의 모든 권리를 가졌는데,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대상 5장이. 순서적으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장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고 땅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었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 시므온은 또한 너무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제하시고 유다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주었는데,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권리와 장자권은요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땅으로도 숫자로도 장자의 권리로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요셉의 두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 가나안 땅의 중앙에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상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크기와 땅의 그런 질적인 면에서는요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인구수로 또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권리까지도 주었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행한 실수가 무엇이냐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다 온전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물론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축복의 권한과 또 내용이 큰데,
그런데 이 축복의 권한만큼이나 책임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오늘 유다 지파 아니 요셉 지파의 두 아들들이 실수한 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혈통적으로는 거의 막내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운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축복을 주신 거예요. 땅도 많이 받았고 장자의 명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뼈아픈 실패가 나오는데, 오늘 바로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거 충분히 인원 대비 야 저리 가 하면은 충분히 다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실수가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방심, 안일함. 그러니까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의 뜻을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됐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우리가 가끔 최고의 명승부라고 하면은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게 운동 경기에서는 역전이잖아요. 역전. 뒤쳐져 있다가 뒤 선수가 뭐 쫓아와서 먼저 골이 난다든지, 또 우리 편이 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한 번에 찬스를 잘 활용해서 경기를 뒤집는다든지, 이런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방심했기 때문에, 또한 안일했기 때문에. 안일함이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해서 적당히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방심과 안일함은 경계해야 될 1호예요. 1호. 아, 이쯤 하면 됐지. 그러다가 흘러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데, 그냥 영적 초보 갓난아이로 머무는 그런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말하지만은요, 여호수아서 다음 장이 이제 사사기인데요. 그 사사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이 보통 5년에서 7년 생각하거든요.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야. 함께 살지 뭐.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생활 습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낸 것하고요, 쫓아낼 수 없는데 못 쫓아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방심이고 안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랜 전쟁에 어쩌면은 아이고 이제 전쟁 지겹다 지겨워. 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숫자가 얼마나 돼? 우리 숫자에 비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숫자만 봐봐. 12지파의 최고야, 최고. 조금 뭐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들에게 우리가 뭐 동화될 것 같아? 이런 방심과 안일함은요, 경제적인 외적 요인, 그러니까 내적 요인도 있고 외적 요인도 있는데, 내적 요인이 방심과 안일함이라고 하면, 마음의 태도라고 하면요, 외적 요인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그 땅에 지배하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얘네들 시키면 되겠다. 노역자로 부리자. 경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네들로부터 좀 취하면서 얘네들을 살려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의 가치, 경제적인 이득을, 조공을 받고자 해서 이들을 살려놓은 것이라고,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방심과 안일함은요,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수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수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가 되어서요. 그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제는 지금은 뭐 요셉 지파,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주인이지만 이제 사사 시대에 가면요. 이들이 거꾸로 자기들을 찔러요.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이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쭉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를 안 듣고 또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게셀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가지고 무슨 일이 당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대로 순종할 걸.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계속해서 이제 뭐 블레셋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요셉 지파에게 올무가 되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목적만 생각하다가 영육간에 망한 존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축복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거꾸로 됐어요. 그들에게 거주하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악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그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축복들을요, 간직하지 않으면,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그 축복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레드카드로 경고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응당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또 쉽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아니라면 우리도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은 바를 굳게 지켜야 되고 간직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야 돼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지만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의 축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축복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려면은요, 실수, 즉 방심과 안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평생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생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안일함과 방심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해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복들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간수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순종과 책임감으로 잘 지켜내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들로 끝까지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